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12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쁘게 여기면서 이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빨 깨물고 이렇게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상입니다. 자상. 특별히 낮은 형제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일단 낮은 그런 비천한 그런 상황 속에 혹시 놓여져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높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대신 이제 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이 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야, 너 이제 됐다, 너 참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참으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꼭 이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 수학, 저는 전공이 이과 쪽이었으니까 수학 공부할 때 이게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수학 같은 거는 공식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을 갖고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을 어떻게 이 상황에 내가 잘 대입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수학을 좀 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매뉴얼,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공식과 같은 말씀이니까 열심히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상황이 오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빨 깨물고 기쁘다 그러면서 이제 기쁘게 여기면서 한번 인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 잘 관리하고.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할 때 결정을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봐서 좀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따라가야 되지,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참 힘들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잘 참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이제 환난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 그것은 뭔고 하면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혹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사시면서 느꼈겠지만, 사실 이 인생의 어려움보다도 더 무섭고 파괴적인 게 뭔가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제 야고보 사도는 역시 네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2절과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하죠. 2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데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험입니다. 똑같은 시험. 다른 게 있다면 이제 2절은 시험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그리고 13절의 시험을 받을 때 이거는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그래서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우리 명사는 페이라스모스고 이제 동사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단어가 좀 달라집니다. 2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험은 대부분 영어 성경은 trial, 그러니까 많은 시련입니다. 이제 외적인 어려움이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13절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tempted. 그래서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 아니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냐? 여러분, 이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시험인데, 하나는 외적인 시련을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내적인 유혹, 내적인 유혹을 이 단어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후자 쪽, 그러니까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부적인 이런 유혹들이죠. 유혹들, 이 유혹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외적인 시험과 함께 이제 그 유혹의 미끼도 같이 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 그 어려움과 함께 자꾸 우리들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부추기는 그 유혹의 미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유혹은 어떤 경우에도 주어질 수 있느냐? 외부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제 평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무엇이 찾아올 수 있느냐?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다루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적인 어려움은 없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시려고, 죄악에 빠뜨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 유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해도 그분은 유혹에 굴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는 분이 아니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은 결국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유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유혹에
굴복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혹을 만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계신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막 이렇게 유혹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계신다, 혹시 이런 분들은 아마 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했느냐?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막에 창세기 3장 12절, 우리 성도님 주보 3면과 같이 조금 보시면 집에 가셔서 아마 복습하시기도 수월하실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2절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먹었느냐?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대하신 답변은 이런 거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내가 먹었다 이러면 끝나는데 복잡해. 왜 먹었어요? 왜 내가 먹었습니까?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유혹에 굴복했느냐? 한마디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말 무서운 표현이 있죠. 저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누가 나를 무너뜨린 겁니까? 누가 나를 유혹으로 무너뜨린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갖다 놓으셔놓고, 아니 왜 지금, 그리고 저 여자가 지금 나한테 이 열매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줄 때, 이거는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유혹에 굴복하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나중에 이제 여자한테 물으면 여자는 뱀한테 돌리는 거죠. 뱀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다음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전부 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그리고 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유혹을,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직장에 나를 두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가까이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의 근원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이 데이빗 A. 시멘즈라고, 저는 이제 이분이 그 기독교 우리 이제 심리학자, 상담학자신데, 우리 한국 교회 한 20년 정도 됐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또 하나, 정말 제가 제목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제목이 딱 한자입니다. 한자. 이분이 쓰신 또 한 권의 책이 뭔가 하면 탓.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 죄인들을 자기가 만나서 상담했는데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탓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어린 시절 나를 학대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나 또 자기가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대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탓.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은 어떤 그런 큰 잘못을 지은 사람들 요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신미약이라는 거죠. 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병, 그리고 내가 가진 환경, 그리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는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혹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면서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죠.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외워야 되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공식은 뭔가 하면, 여러분, 유혹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뿌리는 하나님,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욕심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단어가 있는데 14절 마지막, 끌려 미혹됨이니,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어디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낚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낚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낚시할 때 어떻게 하죠? 낚시할 때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미끼를 걸잖아요. 미끼를 딱 걸어 놓으면 이제 물고기가 그 미끼를 득서 물게 되죠.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이 확 낚아채 버립니다. 바로 그 그림이죠. 지금 소위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낚아채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들 앞에 이제 미끼, 유혹의 미끼를 딱딱딱딱딱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부추겨 가지고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단이 팍 우리를 이렇게 당겨버려서, 이게 뭔가 하면 끌려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들의 욕심을 도구로 해서 바로 사단은 우리를 끌고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유혹의 근원,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뿌리, 근원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에 있습니다. 이 욕심. 그러니까 당연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기보다 무엇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본인들이 여러 번 수도 없이 이미 계산을 다 했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차곡차곡 세웠기 때문에 막상 미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의 뿌리는 바로 내 욕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5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15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욕심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영향력, 욕심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만, 명심해야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욕심을 뿌리칠 수 있고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은 전부 다 성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바로 이제 여자분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과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과 교제하면서 이 욕심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욕심이 잉태하여서 무엇을 낳게 되느냐? 죄라는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라는 자식을 한번 낳게 되면 그냥 없어져 주면 좋은데, 이 자식은, 죄라는 자식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서 또 누구를 낳느냐? 사망이라는 손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욕심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고, 이 죄라는 자식은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 사망이라는 손자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가공할 만한 이런 어떤 파괴력을 이 욕심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막에 여러분이 이제 그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1절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어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 또 장군들은 그 전쟁에 참여했고 다윗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2절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건 뭐겠어? 아주 늦잠을 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가 있는데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았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봤죠.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이 욕심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제 이 욕심이 일어났어요. 뿌리쳤어야 됐는데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죠.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았을 때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걸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뭐죠? 욕심이 잉태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욕심은 잉태하여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았죠. 거기에서 끝을 냈어야 됐는데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어딘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또 알아봤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죠. 우리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3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것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휴가를 갔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자식이 태어나면 다윗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으로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이죠. 아니, 요압 장군 그리고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아의 손에 비밀 편지를 이제 주어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군사 작전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압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자막이 나오는데, 27절에 이제 우리아가 죽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좋았는데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좌절되었을 때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완전 범죄를 계획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었어요. 사람 눈에는 감추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즉,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로 나누어져요. 밧세바 이전은 다윗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밧세바 이후는 어떻게 됐냐?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다.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고,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줄 거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거다. 네가 남의 여인을 수치스럽게 했으니까 정말 너의 아내들을 내가 더 수치스럽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욕심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기억해서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자식은 태어나면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손자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왜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느냐? 속아서 굴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사람이 가장 원하는 온갖 모든 좋은 은사,
그리고 그것은 온전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모든 온전한 선물,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 이거는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빛들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별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시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그 위치와 그리고 또 밝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림자의 크기도 바뀌게 되죠. 방향도 바뀌게 되고 크기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그림자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속게 되면 여기 나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내가 욕심을 통해서, 유혹에 굴복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속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속임수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세 번째,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지 욕심에 의해서 유혹에 굴복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새로운 구원, 구원의 그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의 새로운 시대, 요한계시록 용어대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알리는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18절 마지막,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분히 15절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거죠. 죄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바로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냐?
바로 첫 열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새로운 시대의 첫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굴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누구냐? 바로 새로운 구원의 첫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 이제 남동생,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있는 동생이 중학교 한 2학년 겨울에 한번 수련회를 갔다가 동생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하고 매일 싸우던 애가 갑자기 거의 천사급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싸움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저는 동생을 통해 너무 생생하게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대학 가가지고 동생과 같이 자취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가서 무슨 변화가 있어서 애가 그때 획가닥했냐? 그때 동생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형,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 깨달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거 깨닫고 나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사춘기 때 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니까 귀하게 살아가야 돼, 귀하게 처신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니까 그 유혹들을 넉넉하게 자기는 참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다. 저는 그때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됐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보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4가지. 여러분, 유혹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욕심이 바로 유혹의 뿌리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편 119편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 되고, 2번째, 욕심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영향력 명심하시고, 3번째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내가 유혹에 굴복하고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바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첫 열매의 삶들을 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